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 되는 주일입니다. 저번 주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으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교회 일을 담당시키는 것을 보았죠.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공회에 2차례나 잡혀왔지만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쩌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가 어떤 설교를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격동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6장 후반부에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는 과정,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6장 후반부에 스데반이 잡혀오기 전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대답하기 때문에 논쟁하던 사람들이 그를 당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스데반을 모함한 내용은 그가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러한 고소의 내용을 기반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7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소 내용에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선조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행했지만 그 당시 율법이나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서 성전을 우상화하려는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숭배함으로 정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지금도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지적하죠. 한마디로 스데반은 그들이 고소한 율법과 성전의 모독,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기로 눈이 가려졌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의 믿음을 부정한 스데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게 되죠.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잠을 자듯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대의 기독교에서 순교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 힘든 단어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 현장을 가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부분 눈으로 보기에 기독교는 안전지대 안에서 있는 종교로 보여지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은 우리는 결코 안전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은 더 교활하고 지능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현실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영혼의 만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적 타락,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예전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폐륜적인 범죄자들, 동성애 문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그들을 죄악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정죄하고 욕했던 모습이 있었죠. 지금 저희 아이들과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면은 그들에 대해 저희 아이들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악한 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나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음에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기보다 그들을 비판했던, 그들을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보다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이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다면, 만약 진짜 나를 물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단적인 예로 운전하는데 위협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악 가운데 쉽게 공격당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너무 쉽게 공격하는, 너무 쉽게 비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마지막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위협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악을 악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준다면은 세상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한번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쉽게 세상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순교가 과거의 선교사들의 이야기, 오지에 간 선교사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 순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적 공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고 육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선교사라는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고운 비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역시 똑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스데반의 순교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그런 악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며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